김윤나 씨의 슬기로운 이 언어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심리학자가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어느 한 사람의 행복할 경우, 이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할 경우 그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의 친구가 또 행복할 확률은 10%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의 친구의 친구의 또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6%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행복하면 이 행복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친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도 15%쯤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행복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 너무너무 일리가 있고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행복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또 이 행복을 전염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여러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행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이 넘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행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자, 행복이 전염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복은 교회의 신앙에 있었고, 교회의 이 성숙에 그의 행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도 아니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이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 행복의 이유를 보니까 교회의 신앙의 성숙, 여기에 바울의 행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사역자, 교회도 행복하고 사역자도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녀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게 하는 자녀, 자, 이 자녀는 참 복된 자녀죠. 자,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이 자녀는 참 복된 자녀라 할 수가 없죠. 생각하는데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보람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사역자들은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면 이는 분명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면은 그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 행복을 주는 교인들도 주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해 와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올 때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좋은 교인들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신앙으로 잘 살아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좋은 빌립보 교회도 주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빌립보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주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결국 자신이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러분, 기도도 보면요, 근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쁨으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자, 이 기쁨으로 하는 기도, 아주 중요한 유익들이 많습니다. 자, 근심으로 하는 기도보다 기쁨으로 하는 기도, 먼저는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빌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마음이 움츠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껏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오면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은 부족해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기도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에 드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자,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삶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자, 부모도 마찬가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성도들이 또 사역자를 기쁘게 할 때 기쁨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피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은 지속입니다. 이 기쁨은 지속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열매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매주마다 이 지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도 응답을 받았기에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경험한 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도, 봉사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면 봉사가 지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은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상 고난만 있어요. 대화를 하면 늘 힘든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드니까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지속할 사역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을 때 지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중 한 명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기쁨이 된대요. 말을 잘 듣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얘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니까 그 애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니까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는 분이 잘 돼요.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보험적인 것입니다. 자, 기쁨이 되는 자녀, 이게 잘 되거든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를 주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을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역자에게 기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의 파트너십을 동력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선교절에 이렇게 가보면은 끝까지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까지 그 선교사님 있게 된 그 교회의 지속적인 섬김 때문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좀 섬기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끝까지 섬기는 교회, 이 귀한 교회거든요.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전도에 동참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치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이 선교에 동참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복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발입니다. 이 선교하는 발이거든요.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최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어떤 교회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교회의 이 건축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재정은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 재정의 위기가 왔는데도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재정은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참 놀라운 거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말을 들었는데, 교회가 재정적 어려우니까 세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이렇게 메꾸고 이래 하는데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 시험이 왔습니다. 자, 이걸 깨달은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온 교회가 기뻐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이 바울이 귀하게 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한 삶. 자, 그리고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는 고난도 따릅니다. 또 번영의 유혹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너무 오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지속적인 번영이 있으면 놀기를 좋아하고 복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고난도 이겨내고 번영의 유혹도 이겨내서 마침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는 지속적인 충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을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했던 그 귀한 분들입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번영의 유혹도 이겨냈고 오늘까지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요업도 믿음에 충성했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결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없으면 지속하지 않거든요. 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있고, 받은 은혜 때문에, 자, 이 민족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요. 아멘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오늘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받았다면 여러분 또 갚아야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은혜, 이건 썩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복음을 위해서 갚을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삶, 인생, 복음을 위한 교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 6절을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은 내 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분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도우심으로 살아왔고요. 아멘. 도우심으로 왔어요. 제가 이 목회사역과 가정일을 쭉 생각해 보니까 고비도 있고 위기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지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만 사는 게 아니고 또 한 분이 사는데 하나님이 사시더라고요. 내 속에 사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주도적으로 더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 예수 안 믿는 인생이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 이건 최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옥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나의 하나님.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금 감옥인데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까지도 시작하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감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감옥도 주관하십니다. 감옥을 통해서 그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인데 믿음이 또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이제 출전자로 참여했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100m 이 예선전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니까 이 예선전에 참여를 안 합니다. 국가에서는 난리 나서 영국에서는 이 에릭 리들이 배신자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뛸 수 없다라니. 참 이런 선수는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 가셨는데 주일을 안 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0m를 뛰는데 동메달을 땁니다. 근데 400m를 뛰는데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 400m 경기에서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만 뛴 게 아니죠.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뛰어온 거예요.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선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섬김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침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경주,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안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날이 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 전도하다, 여러분 전도할 때 수고스럽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직 전도를 안 하시는 모인데 전도할 때 고생이 있죠? 자, 끝날 날이 옵니다. 끝날 날도 옵니다. 그때 조금 더 전도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심에 모든 게 끝납니다. 전도도 그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끝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걸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루디아, 처음으로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처음 개종자인데 죽게 해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주셔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선교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모든 섬김도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착한 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또 섬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6절에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때, 이 시작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의도적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적인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셨다, 이 말은 충동적으로 일한 게 아니다.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불완전하게 일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충동적으로 구원을 베푼 게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올 때에 다 이미 하나님이 주도하셨죠.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다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그리고 빌립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느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저 대구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그 네 분이 계셨는데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니까 앞에서 웃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자, 주님이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아주 위대한 신앙이 6절 하반절인데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아멘. 믿노라. 아멘.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원망도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노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여러분 한번 2장을 한번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섬김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심이나 또 불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강병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이 구두 따기를 하고 신문 파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그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받아 들고는 아들에게 감사 헌금을 떼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어린 소년이 버럭 화를 내면서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 어머니는 중환병에 들어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서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잃게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목사가 이제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게 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회복이 있고요, 그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니,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도 안 됩니다. 불평도 안 됩니다. 시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